같이 읽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이 아니라 75절까지 끝절까지 전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지금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노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증거는 어떠하냐. 대답하였되 그는 사람의 강함이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살아 너를 친자라 하느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쳐 의인하되 나는 너가 선발하는 자 알지 못하였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였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였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알기 그거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난번 제가 같이 증거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결국은 체포되어 끌려가는 그 장면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57절부터 마지막 절은 끌려간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장면,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 두 가지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서 두 종류의 신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동족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특별히 공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신문과 재판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빌라도에게 가서 법정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법정적인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재판을 받은 건데, 사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한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말 그대로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단죄를 하면 말 그대로 유다 사회에서는 적응하기 힘든, 그 사회에서 발붙이기 힘든 완전한 외톨이가 되고,
옛날 출애굽으로 따지면 진 밖에 나가서 머물러야 되는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 돼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오늘 57절부터 68절에 보니까 가야바에게로 끌려갔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려갔어요.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아마 안나스가 뭔가 배후에서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갔고요. 그 다음에는 종교적 실권을 가진 가야바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잘 알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죄목을 찾아서 말 그대로 죄인으로 단죄를 해야 되는데 여러 증인들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목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까지, 거짓 증인이라는 것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얘기까지 다 짜맞춰가지고 사이비 증거를 하는 가짜 증인이죠. 그런 사람까지 다 불러서 예수님의 죄목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일치가 안 되고 통일이 안 되고 뭔가 예수님에게 죄목으로 달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목을 걸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정확한 죄목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두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제안을 하기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옛날 3년 전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 때려부시면 자기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전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헤롯 왕이 46년 동안 공을 들여서 성전과 주변의 뜰과 뭐 여러 가지 성전의 안팎을 모두 공사를 한 건데 그걸 다 부시면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집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행동과 같다. 이것만 해도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이 될 만한 근거를 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해명 좀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답을 해야 진행을 할 텐데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대제사장이 묻기를 왜 대답을 안 하느냐.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질문하기를 네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더 알고 싶은 분명한 내용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맞다. 네가 한 얘기가 틀리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내가 지금은 내 말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언젠간 구름을 타고 하늘 영광과 함께 올 때가 있으리니 그때 내가 나를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건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게 되리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죄목을 찾고 더 이상 무슨 잘못을 뒤질 필요가 있느냐?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이다. 자기가 성자 하나님, 자기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있을 수 없다.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랬더니 모여있는 모든 백성이
마땅히 예수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배시몬의 판결처럼 판결을 내리고 대제사장의 허락에 따라 채찍을 휘두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폭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것은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와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려고 했다가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랬던 사람 딱 한 명 있죠. 공의원 중에 니고데모는 예수가 깨달은 진리, 예수를 보면서 느꼈던 천국, 그걸 알고 싶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결국 예수를 통해서 생명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회의 지도자들, 종교적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많은 이 종교의 리더들은 초판부터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성모독 그러면 무서운 죄지만 그건 무서운 죄가 아니라 거진 정신병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은 나도 하나님이다.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의 교주 아니면 정신병원 가야죠. 예. 근데 유다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주관자고 처음과 나중이고 말 그대로 모든 만물과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존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건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말 그대로 돌멩이 맞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무서운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말하는 이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끔찍한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단죄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이유를 찾아보면 분명히 종교적인 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예수가 졌다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다. 성경을 뺏겨 쓰는 성경학자, 성경교수, 말 그대로 서기관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경건하게 사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주목이 되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에 그걸 빼앗기기 싫어서 그 존경과 그 명예가 내 것인데 예수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자연스럽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면 명예뿐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가 집권하고 있지만 이런 종교적인 죄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그 자체 사회 내에서 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다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종교적인 권세가 있었다고요. 헤로드 왕이 유다의 왕이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종교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 가장 강력한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권세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고 더 대단한 분으로 인정받고 침범하려고 할 때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가난하게 살았을까? 가난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척하려니까 조금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구약성경 쭉 선지서를 읽다 보면 많은 목자, 많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며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다. 양들이 들과 산에서 헤매고 있지만 내 목자, 내 제사장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대접을 받고 이권에 개입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경제적인 수익을 취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겸손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 그거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적을 하고 회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할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가 잘 되고 세상 말로 하면 부흥을 하고 성공을 하면 이 대제사장과 종교적 지도자들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존경을 받습니다. 명예죠. 더군다나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부흥을 시키고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로 키웠다. 그때는 그 교회에 목사님의 결정 외에는 다른 결정, 다른 반기를 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고 목사님의 지시가 모든 것의 결론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목사님은 많은 사례를 받습니다. 월 1,000만 원 넘는 사례를 받기도 하고 활동비가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몇 천만 원씩 필요한데 활동을 하고요. 더군다나 명목이 있는 선교, 구제 이런 데는 몇 억씩 씁니다. 다 좋은 데 쓰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전혀 누구에게 보고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선교기금에서 내 마음대로 사회복지기금에서 몇 억을 주기도 하고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이게 다 목사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곰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만일 그 권위를 누가 건드리면 목사는 참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교회로 만들었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함부로 대해, 그래서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게 전혀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권위를 세우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바로 대제사장의 그 모습, 그 이기적인 자세, 그걸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아무개 장로님은 참 그게 문제야. 조금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른 장로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장로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다. 더 기도해야지. 이제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 아무개 장로는 참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왜 장로가 되기에는 뭔가 하여간 고쳐야 될 점들이 많아. 이게 상대적으로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런 장도가 아닌데. 그렇게 상대방의 약함과 상대방의 결점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게 다 오늘 종교적 지도자,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권사가 문제가 있고, 권사가 말을 함부로 하고, 권사가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고, 권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면 왜 권사가 돼서 저럴까? 그게 안쓰럽고 같이 정말 도와주고 싶어야 되는데, 나는 저런 권사 아닌데, 나는 저렇게 일하지 않는데, 그게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그게 오늘 성경이 나온 이 지도자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노조에서 파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봉제는 옛날부터 시행됐고요. 실적에 따라서 보너스를 지급하는, 그거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거 뭡니까?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보너스를 줄여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실적에 따라서 받는 월급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실적을 따진다는 게 얼마나 정확한가, 이것도 문제지만 그 실적을 따져서 결과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가장 적은 월급을 받아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속상할까, 그게 정상이죠. 그걸 보면서 나는 저 정도로 낙제점은 아니야. 난 저 정도로 일 못하진 않아. 오히려 나는 이렇게 일도 잘하고 근무도 잘하고 실적도 있고, 오히려 약하고 실패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더 나아가서 내 공로도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놓으려고 하는 거. 이게 다 그 모습입니다. 가끔 교수들의 표절 논문,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요. 표절 논문이라는 게 다른 사람 논문을 뺏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문장을 뺏기고 심지어는 글씨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옮겨 적는 겁니다. 요즘은 표절 논문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돌리면 어디서 뺏겼다 이런 거를 찾아낸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그거를 발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수들이 자기 밑에 많은 대학원 학생들, 박사 코스를 준비하는 학생들, 심지어는 젊은 제자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정 교수님 밑에서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도 연구를 안 했어요. 그 제자들이 다 연구하고 논문을 다 만들었는데 그 책은 자기 책이에요. 자기 논문으로 내보냅니다. 그거는 거짓된 행동이지요. 물론 연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아이디어를 내가 내고 방향을 내가 제시하고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교수님의 머리에서 나와서 그쪽으로 지시를 하고 전체를 통솔해 가면 글은 내가 안 써도 내 논문 돼요. 그러면 전혀 내가 손댄 것도 없이 제자들이 다 썼는데 이름을 내 이름 붙이면 그거는 오늘 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내 거, 내 권세, 내 명예, 이거로 연구비 타고 이거로 물질적 이득을 취하고 말 그대로 내 것을 전혀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생각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메시아냐 아니냐 관심 없어요. 진짜냐 아니냐도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자리를 빼앗고 나를 위협을 하고 내 기득권을 흔들기 때문에 그를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씌우고 마는 그런 무서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김영란법이 발효가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실제 생활에
적용해가는 면에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 김영란 씨도 그 발효가 시작된 다음에 서강대학인가요? 어디서 소감을 물으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이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내놓은 것 뿐이지 이제는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듬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냥 원칙만 제시한 것이다. 이러고 일단은 자기 입장을 설명을 했거든요. 글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김영란 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원칙적인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득권층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거부했다간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경제계이든 정치계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국민적 여론 때문에 김영란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청와대까지 전부 이 법을 수용해서 원한 그대로 권익위원회인가 어디서 다듬은 원한 그대로 김영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 법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조그만 것 하나에도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분명한 죄목을 묻고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큰 발전을 이룬 그러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자기 거를 잘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진리 앞에 설 때 그 진리 앞에 내 것이 밀려나고 내 소득과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게 진리면, 그게 주님의 뜻이면,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다. 실제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러기 힘들어요. 목사도 그래요. 노예에서 아무개 교회가 문제 있고 잘 나가던 교회 목사가 뭐 때문에 시험 들고 저 목사님 왜 저랬을까? 참 귀한 일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속으로요. 아유 되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구만. 아이고 저 목사도 시험 들었구만. 이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목사의 넘어진 모습을 은근히 비판하면서 즐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자리에서 항상 내 것을 포기하고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날마다의 훈련의 방법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하고 어떠한 손실과 아픔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에 따라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건은 앞에 대제사장과 수많은 사람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만 그래도 양반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요. 가까이 갔다가는 같이 도매급으로 휩쓸릴 것 같으니까 관계없는 사람처럼 멀찍이 끌려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뜰 앞에 가서 여종에게 질문을 받지요. 당신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예수 잘 몰라. 안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종이 분명히 그 도당인데 나는 거기 껴본 적도 없어. 또 다른 데로 피했는데 거기서는 곁에서는 여러 사람이 너 말투 보니까 경상도 말투 하는구만, 전라도 말투 하는구만,
너 그 동네 갈릴리 사람이야? 말투 보면 알아. 예수 쫓아다녔지? 그랬더니 막 맹세하면서, 저는 이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한다 그랬는데 말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러고 아주 그냥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빨리 뒤돌아 나갈 때에 닭이 울고 베드로는 통곡을 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졌죠? 저는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첫 판에 무너지면 계속 무너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내가 꺾이면 두 번째도 꺾이게 되고 세 번째도 꺾이게 된다. 처음 시험이 올 때에 내가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겨내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이기게 되는데 그거 자신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타협을 하면 자연스럽게 더 큰 시험, 더 큰 시험, 시험 앞에서 계속 내 믿음의 원칙을 깨트리고 타협하고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모습이 느껴졌어요.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는 불가능한 사회가 됐지만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줬어요. 별로 뭐 문제될 것도 없고 100만 원 받는다고 누가 뭐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집사고 도저히 받으면 안 되는데 이 100만 원 참 필요하거든요.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11조도 하고 이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다 주님의 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주님이 원치 않는 나쁜 행동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뭔가 좀 캥기는데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500만 원 가져왔거든요. 100만 원은 내가 받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 돈을 받을 수 없다. 절대로 이제는 500만 원도 안 받고 100만 원도 안 받는다. 그게 아니라 500만 원 앞에서 또 무너집니다. 그때 내가 100만 원도 받았는데 500만 원 그러면서 자꾸 욕심이 생겼어요. 500만 원도 받고 그 다음에 1000만 원도 받고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억씩 떼먹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고요. 조금 하다가 세상 말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요. 몇 천만 원도 해먹고 몇 억도 해먹고 다 해먹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시험 앞에 처음에 강하게 대처하고 분명한 믿음의 선을 그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잘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험까지 넘어진 베드로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닭소리가 울릴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했다.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할 말이 없지요. 막 큰 마음의 부담과 짐을 가지고 모른다고 계속 부인을 했는데 그때 닭이 우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머릿속에 뭐가 생각났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퍼뜩 생각이 나면서 그 닭소리가 예수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 이런 배신자가 됐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너무 죄송하고 너무 괴롭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말한다. 회개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거꾸로 말하면 너 3번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사실은 베드로의 사랑을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인한 베드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씩 질문하면서 나는 그럼에도 똑같이 너를 사랑한다. 실패했음에도 통곡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그리고 신실한 그의 제자로 삼으셨다. 이게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첫판에 넘어지지 마세요. 한 번 넘어지면 자꾸 넘어집니다. 한 번 타협을 하고 한 번 합리화시키고 믿음의 자리에서 한 번 물러서기 시작하면 마귀는 그 다음 시험 넘어질 만한 수준으로 계속 찾아와서 나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순서를 보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따른다, 앉는다, 머무른다, 아니 따른다, 선다, 머무른다 그랬잖아요. 초반부터 따르면 안 돼요. 근데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가더라도 거기 서 있거나 머물면 안 돼요. 그런데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요. 서 있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끝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만다. 이 넘어지는 거죠? 빨리 따라가더라도 뒤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 머물러 서게 되고 마지막 주저앉게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판에 처음에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딱 잘라서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밝힐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제가 그런 말도 했을 거예요. 제가 모교회 대학부 때 지도하신 대학부 목사님이 교회 부목사지요. 군목 출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목회하다가 대학부를 가르치다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군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같이 신자로 생활을 하던 어느 대위인가 그 믿음의 사람이 자기에게 전화를 해왔는데 무슨 전화를 했는 거 아니? 군대에 뭐 여러 가지 군수품 뭐 이런 일로 하다가 그걸 자기도 모르게 돈을 빼돌려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발각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뭐 이제 잘못하면 옷 벗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막 화를 냈대요. 응?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믿음 생활 같이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에 넘어지고 욕심을 내고 막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화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화 안 냅니다. 그런 사람 전화하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집사님 원래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런 유혹이 오니까 참 감당을 못해가지고 넘어진 것 같은데 제가 집사님 마음 이해를 한다고. 저는 사람이 부드러워서 그럴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가 된다고 그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분 집사님인데 얼마나 시험 들었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저 정도 중심이 있고 저 정도 분명한 잣대가 있어야 돼. 아무리 그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화를 낼 만큼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목사님 얘기에 많이 도전이 됐어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나는 반드시 믿음의 길을 간다. 우리가 그 중심을 가져야 되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끝까지 너희가 말한 그리스도가 나다. 그리고 손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고
베드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을 갔지요.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믿는 사람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항상 손해보지 않으려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득되는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보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내가 간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해야 될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신 믿음의 길, 심지어 고난의 길을 제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십자가의 길인 줄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견디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겁나는 거 싫어하고 죽는 거 싫어해서 피하려고 하고 자기 몸을 위하는 욕심의 길로 갔사오니 미련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욕심의 선택이 아닌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이 진정 믿는 자의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